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로 14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로 14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 올리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만 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격하여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리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 명 먼저 엎드려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하리라.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에셀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알같이 당신에게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않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이 백성 아락 사람 후세의 계략도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리라 명령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사무엘하 연속 설교 32번째 질서를 세우는 하나님이란 제목을 가지시고 이두성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마음을 활짝 여시고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 후세는 다윗의 요청대로 압살롬의 측근으로서 합류하게 되었죠. 말씀 가운데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반인륜적인 짓을 하도록 조언하였고 이 일로 인하여서 다윗과 압살롬은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심각한 반인륜적인 행위는 단순히 다윗과의 관계만 끝난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를 큰 혼란에 빠뜨린 것입니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고요, 그리고 어머니들을 욕보인 이 사건은 반인륜적인 이런 사건으로 우리가 읽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것보다는
이제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전체에 이제 큰 혼란을 이제 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과는 달리 압살롬의 무자비함으로 인해 이스라엘 안에 이제 두려움을 주게 되었고, 이 일로 인하여서 이제 아맘리의 다윗을 반대하던 자들에게 그동안 그 통일 왕국으로서 다윗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100%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존경하고 그렇게 따랐다라고 하기보다는 반대하는 세력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빌미를 제공하게 된 것이 그들이 다시 반역을 일으킨다라기보다 이제 그들에게 어떠한 이제 응원을 하는 메시지로서 이제 압살롬이 어머니들을 욕보인 그 사건이 이제 다윗을 반대하는 세력들에게 힘을 주는 그런 일이 되어 버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어서 이제 아이도벨이 계속해서 압살롬에게 다윗을 죽일 이제 계략을 말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자신이 직접 군사 12,000명을 이끌고 가서 다윗의 뒤를 이제 따라가서 그들이 이제 피곤하여서 기운이 없을 때 이제 기습 공격을 해서 그들에게 공포심을 조장하면 백성들이 우왕좌왕할 거 아니에요. 이제 백성들이 우왕좌왕하게 될 때 그때 아이도벨 자신이 다윗 왕만 쳐서 이제 죽이겠다라는 계략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3절 말씀에 보시면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라고 이제 아이도벨이 단언을 하는데, 이것을 이제 개역 개정이 아닌 새 번역에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돌아오듯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관계로 이제 다시 오게 한다, 뭐 이런 표현인데요. 지금 아이도벨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 관계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이도벨이 이 계략에 대해서 확신을 이제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이제 하나가 된 남편과 아내 사이로 이렇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묘사를 하는데, 아이도벨이 이제 다윗 왕만 쳐서 죽이겠다라는 것이 이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정말로 이제 힘이 없는 백성들은 아내가 남편에게 돌아오듯이 당연히 돌아갈 곳이 이제 남편밖에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아내가 남편에게 돌아오는 것과 같이 이제 압살롬에게로 오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만큼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아이도벨은 그만큼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말하고 있는 이 계략을요. 이제 그래서 그도 그럴 것이 이 계략을 들은 압살롬과 장로들도 옳게 여겼다. 이게 맞다, 옳은 말이다라고 이렇게 여겼다라고 이제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이제 뭐 하나 이제 흠잡을 데가 없는 이제 그런 완벽한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도망자 신세가 된 다윗이 가지고 있는 병력이라고 한다면은 고작해야 이제 2,000명 정도일 텐데, 12,000명이나 이제 데리고 다윗의 이제 뒤를 조심히 따라가다가 이제 그들이 피곤하고 이제 기운이 없는 기색을 띠게 될 때 이제 기습을 감행을 하게 되면 그 순간 큰 혼란의 이제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전쟁에 대한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백성들이 이제 우왕좌왕하게 되면 덩달아 이제 다윗의 그 병사들도 적군의 공격과 그리고 아군의 그 혼란이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정말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라서 이 계략은 굉장히 이제 이 계략은 확실히 이제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혼란한 상황에 한 사람 다윗만 죽이면 이제 모든 상황이 종료가 됩니다. 이 모든 여정 가운데 오직 이제 한 사람 다윗만 죽이는 것을 목표로 이제 아이도벨이 이제 뒤를 쫓아가서 다들 지친 기색을 보일 때 이제 기습하여서 한 사람 다윗만 죽이려고 한다라면은 12,000명이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숫자가 이것 하나 이제 수행하지 못할 리 없잖아요. 다윗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만 죽인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수행하지 못할 리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도벨의 계략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다라고 하는 16장 23절의 말씀의 의미를 이제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완벽한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 아이도벨의 계략의 내용 가운데 이제 사무엘서의 핵심적인 특징 한 가지가 이제 부각되게 되는데, 사무엘서의 이제 핵심적인 주제는 누가 진짜 이스라엘의 왕인가라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서 전체의 이제 큰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핵심 주제는 누가 진짜 이스라엘의 왕인가라는 것인데, 이 주제를 이제 뒷받침하는 왕권을 가진 사람, 이스라엘을 다스릴 보좌에 앉을 그 한 사람에 대한 얘기가, 이제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성경이 바로 이 사무엘서입니다. 이 한 사람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았고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앉게 하신 그 한 사람입니다. 아이도벨의 계략이 완벽하다라고 하는 이유는 그 세운 전략이 단순하고 이제 실용적인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그 한 사람만 제거하면 이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계략이 굉장히 이제 탁월한 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이제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제 자신의 다스림을 나타내라고 세운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전쟁에서 이겼다고 이제 말해도 이제 틀리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 아니라 사탄이 이제 기뻐할 만한 이제 일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불리는 그 왕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이긴 것이나 이제 다름이 없기 때문에, 사탄으로서는 이제 굉장히 가슴 떨리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 상황도 보면 이제 도망자인 다윗의 병력도 얼마 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 삼국지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삼국지의 그 유비처럼 자신을 따르는 백성들과도 이제 같이 동행을 해야 되는 그 상황에, 아무리 다윗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이 아이도벨의 전략을 이제 당해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정말로 완벽한 계략이라서 정말 당장이라도 다윗이 죽을 만한 그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5절부터 10절에서는 정말 이제 뜻밖의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압살롬과 장로들이 방금 아이도벨의 전략을 옳게 여겼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라면은 그냥 그것을 가지고 이제 실행에 옮기면 될 텐데, 압살롬은 이제 너무 좋은 계략을 이제 듣고서도 굳이 후세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그의 말을 이제 들으려고 합니다. 후세를 부른 후에 이제 방금 아이도벨이 내놓은 그 계략, 그 기습 전략이요, 그 기습 전략을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 계략을 실행할지 말지를 이제 후세에게 이제 묻습니다. 당시에 아이도벨의 계략을 이제 하나님께 받아서 듣는 것과 같다고 하는 그런 권위자처럼 여겼기 때문에, 이제 그 아이도벨, 그가 내놓은 계략이라면 이제 그냥 실행을 해도 되는데 굳이 후세에게 물어서 이제 실행 여부를 묻습니다. 후세는 당연히 이 아이도벨의 계략이 좋지 않다라고 이제 말을 할 수밖에 없죠. 이미 다윗의 부탁으로 인해서 압살롬의 옆에서 아이도벨의 계략이 이제 실패하게 하는 그 임무를 가지고 들어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후세는 압살롬에게 들은 아이도벨의 계략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조목조목 이제 반박을 합니다. 그런데 웃긴 건 이제 반박을 하면서도, 이 반박을 하면서 은근슬쩍 이제 다윗을 높이고 이제 찬양하는 듯한 그런 말들을 내뱉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14절에는 이어서 이제 후세가 내놓는 이런 전략들은 아이도벨의 단순한 전략과는 굉장히 다르게 복잡하고 이제 광대한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도벨이 군사를 데리고 나가서 이제 다윗만 죽이는 방법과는 다르게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많은 군사들을 모아서 압살롬이 직접 이제 이끌고 전투에 나가라는 것과, 그리고 이제 기습을 해서 다윗만 죽이자는 것과는 달리 다윗의 모든 병력을
다 전멸시키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전략으로 내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무 생각이 없으시죠? 간단한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간단해서 실행하기 좋은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것들, 실행하기 어려운 것들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 당연히 쉬운 것이죠. 너무나도 쉬운 것이고, 제가 앞서 아이도벨의 계략은 정말 심플하고 단순하고 실용적이고 완벽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압살롬과 장로들도 옳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굳이 후세에게 묻더니 후세는 이제 복잡하고 이제 어렵고 그러니까 비현실적인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이제 내뱉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이제 13절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번 본문 말씀 같이 1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아멘.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만약 어느 성에 들어간다라면은, 그러니까 자신들이 기습을 감행했음에도 그것이 실패하여서 다윗이 어느 성에 이제 들어가게 된다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큰 밧줄로 그 성을 통째로 끌어서 강에다가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만약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 건물을 밧줄로 끌어서 옮기자라고 말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아마도 다들 이제 목사님을 보내드려야 될 때가 된 것 같아. 이렇게 차마 말은 못하시더라도 이제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그만큼 어처구니 없는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것을 이제 전쟁의 전략으로 이제 채택을 할까요? 사람의 생명이 달려 있고, 그리고 이 쿠데타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없는데, 말 그대로 이 밧줄로 이 건물을 끕시다라고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말들을 내뱉고 있는데, 놀랍게도 압살롬이 이 계략을 믿습니다. 14절 본문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어다. 아멘.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후세의 터무니없는 계획이 이제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더 낫다라고 이제 말을 하면서 후세의 계략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압살롬의 계략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시려고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이제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의 저자 역시 이 사무엘서를 기록한 저자 역시 아이도벨의 계략이 좋은 계략이라고 하는 그런 평을 하면서 그 좋은 계략을 물리치고 이제 좋지 않은 계획을 선택한 것이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로 압살롬이 아이도벨의 계략을 선택했다라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한 사람이 기습을 대비하지 못하고 이제 죽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허나 압살롬이 이제 후세의 계략을 택하게 되고, 후세는 이 내용을 이제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통해서 이제 다윗에게 알리게 됩니다. 자세한 건 다음 주에 들으시고요. 어쨌든 후세는 지금 다윗의 생명을 구한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이제 여호와께서 압살롬이 스스로 자신에게 좋지 않은 계략을 이제 선택하게 하시는 것으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실 계획이라는데,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불필요하듯이 아버지를 반역하고, 그리고 어머니들을 향해 반인륜적인 이제 죄를 짓는 그런 저지르는 모습들 때문이라고 우리가 이제 보이지만 읽을 수 있지만요.
사실 성경이 그런 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런 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쓰여진 게 아니에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잘 지켜라라고 하는 식의 그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아버지를 반역해서 이렇게 왕래에 오른다거나 어머니들을 욕보이는 사건이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자주 일어날까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우리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는 이 이야기가 과거의 그 시대 때 이제 반인륜적인 죄를 짓는 것으로 하나님께 버림받고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메시지를 기록하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압살롬을 죽이려고 하시는 이유는 압살롬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완전히 어지럽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죽이시려고 하는 이유는 압살롬이 저지른 그 반인륜적인 행위, 폐륜적인 행위, 그 행위가 당연히 마땅히 그것으로도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그런 충분한 속된 말로 어제 교수님께서 쓰신 용어로 개자식 같은 그런 자라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시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레위기 20장 9절 말씀과 그리고 11절과 12절 말씀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0장 9절 레위기 20장 9절 구약성경 레위기 20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그리고 11절과 12절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방금 읽으신 이 말씀들은 이제 압살롬이 지은 죄들이 하나는 이제 부모를 저주한 것과 같고 아버지를 반역한 사건은 이제 부모를 저주한 것과 같고요. 그리고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한 것은 가증한 일이라는 것을 이제 증언하고 있는데 제가 이것을 레위기 연속 설교할 때 제가 설교했던 본문인데요. 당시에 부모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자녀에게 하나님과 같았기 때문에 압살롬의 이제 반역은 단순히 자신의 아버지인 다윗을 반역했다라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고 후궁들과 동침한 것은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가증하다, 우리가 쓰는 한글로 쓰는 가증하다라고 하는 그 표현과는 다른데요. 그때도 말씀드린 것이지만 이 가증하다라는 것은 영역이 뚜렷이 구분된 것들을 다시 혼란스럽게 뒤섞는다입니다. 영역이 분명히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거룩하게 구분하셔서 구분하신 것, 구별한 것들, 이것들 다시 다 헤집어 놓듯이 혼란스럽게 뒤섞는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남녀 간의 성적인 연합이라고 하는 것도 오늘날도 당연히 해당됩니다. 반드시 언약을 맺은 결혼 관계 안에서만 허용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침범하는 것은 심각한 혼란을 발생시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심각한 혼란을 발생시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혼란은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부분에 대한 반인륜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완전히 뒤엎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일까 말까, 죽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죽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 질서를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이제 창세기에 등장하는 태초에 혼돈하고 공허하다라고 하는 그 무질서 가운데 있던 그곳에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와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공격하고 뒤엎으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놀랍게도요 자비를 베풀지 않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이셨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낳은 아이들을 죽인 이집트의 파라오가 있었죠. 홍해 바다에 이집트의 힘의 상징인 군대와 함께 수장되었고 말 그대로 이집트 군대가 완전히 몰살당했고요. 그 이유는 말 그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을 죽인 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레위기에서는 방금 읽으신 그 본문 안에 가증한 일로 이제 구분되는 그런 죄들을 짓는 사람들을 반드시 죽이라라고 하셨고, 민수기에서는 이스라엘의 진영 안에서 이제 이방 나라의 여제사장들과 문란한 짓을 저지른 그 자들 때문에 전염병이 발생하는 일도 있었고요. 지금 압살롬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려는 짓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려는 짓입니다. 이제 이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는 것으로 정말 성공이 눈앞에 있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가만히 그냥 눈을 감고 계실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것이 성공할 수 있는 아히도벨의 계략이 아닌 오히려 다윗에게 유리한 후세의 계략을 이제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을 때는 다윗의 행위의 어떠함 때문에 세운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예언되었던 그 한 사람 메시아의 조건을 이제 갖춘 것이 전부였고요. 하나님은 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셔서 이제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게 하셨고, 이 다윗이 사실 압살롬보다 더 계자식입니다. 이 다윗이 사실 압살롬보다 더 계자식이에요. 그런 죄를 지었음에도 이제 용서하신 것은 무작정 다윗의 편을 드시는 것이 아니라 역시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그 언약에 제가 이미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셨고 대신 죽으셨다라고 제가 설교 이미 했었죠. 그 말 그대로 언약 때문입니다. 다윗이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선택받은 사람이고 이제 기름 부음 받아서 왕으로 세워진 사람은 맞는 것이지만 죄를 지었다고 해서 무작정 용서해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그와 맺은 언약 때문에 이제 그가 압살롬보다 더 계자식 같은 그런 죄를 지어도 압살롬은 죽이실 계획을 세우셨지만 다윗은 용서하신 것입니다. 지금 도망자 신세인 다윗을 이제 그동안 가드 사람 이때 그리고 제사장인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지금 아렉 사람 후세를 통해서 이런 위기 가운데서 살아남게 하시는 이유도 그와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압살롬이 이제 제 아무리 뛰어난 외모를 가졌고 그리고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천재적인 지략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여호와께 기름 부음을 받지도 않은 가짜이고 여호와께서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이제 해당하는 죄를 짓는 하나님의 질서를 깨버리는 자이기 때문에 이러나 저러나 결국은 이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결국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할 때 일어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예, 결국 깨어 계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결국 압살롬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질서라고 하는 것에 이제 유독 강하게 대응하시는 이유는 이 질서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질서가 평화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질서가
평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질서를 굉장히 강하게 대응하고 계시는 겁니다. 창세기에서도 혼돈과 공허라고 하는 이제 혼란한 것을 이제 창조를 통하여서 이제 질서를 세우셨고, 그 마지막 날에 이제 인간을 창조하셔서 그 질서를 지키는 일을 맡기셨고, 그 다음 날 안식이라고 하는 샬롬 평화가 가득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제 가장 가깝게 교통 신호등과 같은 것을 보더라도 이제 그 신호만 잘 지켜서 이제 질서 있게 다니면 웬만한 사고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신호 위반이라고 하는 것을 저지르기 전까지는요. 타이슨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누구나 링 위에 오를 때까지는 이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올라가서 처맞기 전까지는. 이런 것처럼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신호만 잘 지켜서 질서 있게 다니면 웬만한 사고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신호 위반이라고 하는 것을 저지르기 전까지는요. 허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질서라는 것을 지키지 않죠. 몰랐다, 어렵다, 복잡하다, 싫다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분쟁과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의 질서, 가정 안에서의 질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질서 등등.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가 흉악한 죄라고 여기는 압살롬이 저지른 아버지를 반역하는 그런 폐륜적인 죄,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들을 욕보인 이런 폐륜적이고 반인륜적인 죄만큼이나 질서를 깨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흉악한 죄라고 하는 것, 우리가 속된 말로 그런 비속어로 쓰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죄를 이제 하나님이 똑같이 질서를 깨는 것도 똑같이 보신다라는 거죠. 그만큼 싫어하십니다. 어찌되었든 깨어진 질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몰랐다, 어렵다, 복잡하다, 싫다 등등 이런 이유로 이제 질서를 깨어지게 되면 그 깨어진 질서로 인해서 혼란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 혼란은 이제 어떠하든지 소외를 발생시키게 되고, 그 소외는 결국 단절이라고 하는 죽음을 이제 발생시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질서를 깨는 것을 싫어하시는 이유는 어찌 됐든 간에 다시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고, 그 혼란이 어떠한 죽음을 이 어떤 사람이 자결을 한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의 단절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요. 평화를 깨버리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런 질서를 깨는 것을 이제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이 질서를 깨는 것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보여지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열매를 먹은 것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이 창조를 통하여 세우신 질서, 이 질서의 중심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음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라는 이런 표현을 쓴 것인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에덴 동산 안에서의 모든 것이 다 허용되었잖아요. 하지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이제 허용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질서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을 다 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질서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로서 그 열매를 먹지 않고 그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어기고 그 열매를 먹어서 이제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라고 하죠. 그 표현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창조 세계의 질서의 근원 노릇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 하는 이제 죽음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압살롬의 아버지를 향한 반역과 그리고 어머니들을 겁탈한 사건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주권을 탈취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통일 왕국이라고 하는 그 질서를 세우셔서 다스리시는 곳을 심각한 혼란에 빠뜨리게 하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사실 다윗이 더 계자식이었죠.
다윗이 이미 이런 질서를 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역시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어제 강의 내용, 교수님께서 강의하신 내용을 하나 인용해서 말씀드린다라면은 창세기 3장부터 이제 계시록 20장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혼란한 세상 가운데 이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신 것은 하나님이 창조를 통하여서 질서를 세우신 것과 동일하고 이제 다윗을 택하셔서 통일 왕국의 이제 왕으로 세우신 것과 이제 동일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창세기 1, 2장에 기록되고 계시록 21장, 22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질서로 이제 평화를 이루는 세상 안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질서를 깨기 전까지는요. 우리는 아직 불완전한 세상 가운데 혼란한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런 평화로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공동체 안에 질서를 형성해서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누군가 질서를 깬다라면 다시 혼란으로 돌아가고 또 다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평화로운 시간들을 보낸다 하더라도 또 누군가 이제 질서를 깬다라면 또 혼란으로 돌아가고 그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혼란 가운데만 있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한 은혜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어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무엇보다도 이 질서라고 하는 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는 모습을 이제 보이게 됩니다. 이 질서가 나에게, 우리에게, 공동체에게 평화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났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화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질서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질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늘 고민하고 그 가운데 그 질서를 깨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시간들을 그런 삶을 살게 되는 모습들도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평화를 맛보았기 때문에 그 평화가 결국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질서 안에서 이제 형성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것을 지키기 위한 모습들로 이제 살아가게 되죠.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작 새 사람이 되지 않은 사람은 반대로 이 질서를 이제 깨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자신이 중심인 삶을 이제 살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로 이 세상의 질서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정에서의 관계,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의 그 관계 가운데 나는 상대방의 인격과 역할을 존중하며 질서를 잘 지키고 있는지 한번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자리를 잘 찾아서 그 자리 안에서 질서를 지킨다라면은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한다는 것 또한 이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창세기 1장과 2장에 기록된 그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하나님 나라
질서 있게 모든 것이 조화롭고 아름답고 제자리에 있었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 그대로 질서로운 평화로운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창조를 받은 사람이 그 자리에 그것을 지키라고 세워졌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이제 넘본 것이 바로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분별한다. 오늘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질서를 깬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생각은요, 내가 당신보다 옳아, 내 생각이 당신보다 더 옳아, 그러니 내 말대로 해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요하게 될 때, 계속해서 말하게 될 때 그 질서가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타인의 존재와 역할과 그런 것들을 존중하면서 그 안에 질서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사건들을 만들어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 그 평화로운 세상을 이제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중심이신 그 나라에 이제 질서 있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옳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게 되어서 나 자신도 하나님도 타인도 올바르게 알게 하셔서 옳은 관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옳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사람이 감히 무엇을 옳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옳으며 그것이 바로 의로움이고 아버지 바른 관계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아버지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계속해서 알고 있다라면은 내 삶에 주님이 주신 그 질서 있게 아버지 내 역할 가운데 아버지 내 자리 가운데 아버지 온전히 거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질서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질서를 아버지 잘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각자 아버지 어느 자리에 위치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아버지 바른 질서를, 내 자리를 잘 찾아서 아버지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 가운데 관계가 아버지 회복되어지고 올바라질 수 있도록 아버지 나의 생각과 마음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질서 있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이루신 그 평화를 아버지 내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정말로 좋은 세상이었으나 질서 있게 아버지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있는 좋은 세상이었으나 사람의 욕심으로 인해 내가 이 세상의 기준의 중심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욕심을 통하여서 아버지 흐트러뜨렸고 망가뜨렸으며 아버지 질서를 다 깨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다시 그 질서의 중심이 되셨고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날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 관계 안에서의 옳음이 무엇인지 날마다 우리를 말씀으로 지배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우리가 다시금 질서 있게 살아가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하신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며 복종하며 아버지 그 안에 거하여서 내가 더욱더 새 사람으로 잘 지어져 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각자의 역할과 아버지 자리 가운데 질서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그날까지 아버지 직간접적으로 아버지 불완전하나 그 평화로운 세상 가운데 서로 그 세상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로 아버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